오늘 은밀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이런 법과 윤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6장의 말씀은 성도들의 이 실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실생활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의 생활, 믿음의 생활, 성도들이 그 생활 가운데서 빠지기 쉬운 종교적 외식,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극단적인 이 외식주의를 지적하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극단적 외식주의자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형식주의적인 위선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 포로 시대의 상황에서 유대인의 전통과 전례를 고수하려는 강한 그런 민족주의적 배경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발전한 유대교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여서 지나친 형식주의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교회와 또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여서 지나친 형식주의로 빠졌다라는 것이죠. 형식주의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형식주의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형식주의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만약에 형식주의가 되면 안고 없는 찐빵처럼 본질이 무너진, 믿음이 사라진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형식주의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형식주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보다 의식이나 절차, 선례, 관습 등에 집착하는 성향을 형식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보다 의식이나 절차, 이런 관습 등에 집착하는 성향을 형식주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목적보다 표면적인 현상에 행정력을 낭비하여 행정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게 한 번 더 읽어보면 이게 와닿을 것입니다. 형식주의 문화, 이 문화에도 형식주의가 있거든요. 형식주의 문화가 강조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된다. 그리고 비능률화될 뿐 아니라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회가 있습니다. 형식주의 사회. 형식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실질적인 책임보다 법적 책임이 강조되고 선례, 답습주의에 빠지게 되어, 그러니까 선례, 답습주의는 관습이나 전통을 중화시하는 태도죠. 거기에 빠지게 되어 보수성이 나타나 조직의 발전을 방해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방해하고 전통을 찾는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보수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닌데 이제 보통 이러한 경우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주의와 위선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위선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만
착한 체함 또는 그런 짓이나 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마음은 아닌데 착한 척하는 것, 이것을 위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마 이런 위선의 뜻을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나쁘게 행동하는 것보다 착한 척이라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쁘게 하는 행동보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것보다 그래도 지키는 것이 낫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 내가 착한 척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행위 자체로만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선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뭡니까?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위선에는 그것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회사에 2명의 직원이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회사가 작고 월급이 적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월급 받으려고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직원들과 거리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잘 다닙니다. 딱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 직원은 회사가 작고 월급이 적지만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회사가 발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맡겨진 일 외에도 열정을 가지고 회사에 임하는 것이죠. 직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겉모습으로는 두 직원이 비슷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위선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치명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선적인 믿음 생활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적 형태 중에서는 위선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 외에도 종교적 형태 중에 위선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위선은 말 그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의의, 1절에 보면 너희 의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너희 의의라는 표현은 사실 이미 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의의.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를 말씀하고 의의를 나타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이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가 마땅히 의의를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말라, 종교적 위선을 삼가해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의, 하나는 드러내고 하나는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위선과 외식에서 오는 횡의적인 모습이나 또 절차 같은 것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뭔가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그 습관이나 행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성도가 많이 모일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믿음 있는 척하고 또 선한 척하고 또 자기의 의의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의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대로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너희의 일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일이지만 형식주의적인 그 위선과 외식하는 모습들이 들어가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당연히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니,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냈으니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의 3대 의무인 구제와 또 기도, 금식,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 가지의 의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의무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의 이목과 칭찬을 의식하면서 외식과 위선에 머물러 버린 이게 그러한 일들, 그 문제였던 것이죠. 금식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형식주의와 외식과 위선에 머물러 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올바른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는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또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금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 구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필수적인 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필수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는 이 구제라는 것은 예배와 또 전도와 또 성도의 교제와 함께 교회에서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11조에서 따로 떼어서 구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또 신약에 있어 또 초대교회에서는 구제의 의무를 필수적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신명기 15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가 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에 구제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아멘.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의 뜻은 가장하다, 꾸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이 말은 이 영국 배우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자를 의미하는 말로 이 외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수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위선적으로라도 구제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죠. 구제하기 전에 정말 큰 소리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구제할 테니까 여기 나와서 봐라라는 것이죠. 그 나팔을 크게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행하며 사람들 앞에서 또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당시 사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노골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상을, 그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대로 또 목표대로 계획한 대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제는 이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구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실 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외식적인 이 구제를 금하는 이 내용인 2절에 이어서 3절에는 은밀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구제, 은밀하게 구제해라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뭐냐면 지체, 같은 지체라도 알지 못하도록 구제하라는 이 과장법적인 표현을 이 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은밀하게 조용하게 우리가 하기가 좀 매우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은밀하고 조용하게 그 구제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구제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동정이나 혹은 구제를 계획하는 것조차도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행하라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행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신속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간에 그 악한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하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구제의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구제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러한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러한 구제를 행하기를 원하시며 이러한 예배, 이러한 교제,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 보면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제, 은밀하고 조용하게 행하는 그 구제, 그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 그 구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제에 대한 것들을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갚는다라는 말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빚을 졌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빚 졌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 무엇이 있겠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또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또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일, 또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도가 행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빚진 것처럼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갚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는 구제, 그 선행의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도르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어서 그 시체를 씻어서 달하게 두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가까운 루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 이제 도르가와 같이 있던 제자들이 그 베드로를 급하게 부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 그 가까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요바로 빨리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르가의 집으로 급하게 오게 됩니다. 도르가와 함께 하였던 많은 과부들, 도르가에게 또 선행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도르가의 시체 옆에서 이제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거죠. 그때 도르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또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을 본 욥바의 이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모든 이 욥바의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이 선행과 구제의 말씀, 구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과 구제를 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구제,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도르가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제에 대해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외식하는 믿음 생활을 경계하고 진실함으로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